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25편 4. 오늘날의 이스라엘. 레드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존하셨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룩한 백성이고 로마서 11장 16절 구별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둘째, 온 이스라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한 현대학자는 역사상 천년왕국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국가를 목격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셋째,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 희생제의 부활과 함께 재건된 유대교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희생제 전체가 폐지되어 사라졌다고 단호하게 단언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통속적인 예언의 시계라는 세대주의적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 중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조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보존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다. 레드의 언약 전천년주의는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한 명확한 신학을 가질 수 없지만 유대인 국가에 대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레드가 유대인 또는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의 자기 백성이라고 지칭한 것은 실수일까요? 이미 밝혔듯이 레드는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러 번 주장했지만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미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둘째, 레드는 온 이스라엘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재확인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그리스도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미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 희생제의 부활과 함께 재건된 유대교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예언의 시계라는 통속적인 세대주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 발언의 의미는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재건된 유대교 성전과 모세의 희생제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일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드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기간에 유대교 성전이 실제로 재건되고 유대인 공동체가 모세의 희생제를 재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세대주의자들은 또 다른 성전이 천년왕국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모세의 희생제와 다른 희생제를 드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세대주의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언약이라고 주장한다. 레드의 의미와 비난은 한마디로 말해서 편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의견을 내놓은 후에도 레드는 여전히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국 의견을 내놓지만 레드가 최선을 다해 말한 것은 고작 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중의 일부이고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뿐입니다. 레드가 확신하지 않는 이유는 신약 성경이 이 문제를 조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은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대한 암울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한 레드는 긍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증거는 재해석한다는 레드의 원칙 때문에 불충분합니다. 레드의 언약 전천년주의는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수세기 동안 보존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표라는 추가 증거뿐입니다. 레드는 신약 성경이 계시하는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과 회복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드의 신학과 해석학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합니다. 로마서 9-11장과 올리브나무. 버스웰은 유대인 신자들이 로마서 11장 11절의 첫 열매라고 언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구절을 다루지 않습니다. 라솔은 자신의 관점에 대한 몇 가지 암시만 제시할 뿐입니다. 올리브나무와 관련하여 라솔은 참 올리브나무 가지를 유대인과 동일시하고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이방인과 동일시하지만 올리브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라솔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유대인은 미래에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스도교 교회에서는 성취될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 즉 바울이 9에서 11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교회 안의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레드는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저작에서 레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왕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11장의 올리브나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레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느 정도 구별하지만 우리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만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레드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단 하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의 언약 신학이 하나님의 두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의 올리브나무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게 자신의 주장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레드는 올리브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올리브나무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레드는 이것이 올리브나무의 의미라고 증명하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교조적으로 주장만 할 뿐이고 거기서 계속 진행하지만 올리브나무의 상징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를 나타낸 레드는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이 올리브나무에는 많은 가지가 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그 나무의 가지가 이스라엘이었다. 이제 불신앙으로 본 가지 중에 일부가 부러져 더 이상 그 나무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나무 중의 일부는 부러지지 않았다. 일부 유대인이 메시아와 왕국의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레드가 말하는 내용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합니다. 본가지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그렇다면 부러진 본가지와 부러지지 않은 본가지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일부가 부러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나무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돌 올리브나무 가지가 교회를 구성하지만 레드는 동일시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본가지는 유대인이고 돌 올리브나무 가지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이것이 레드가 나중에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레드의 전개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이유는 올리브나무 전체를 두 종류의 가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이방인과 동일시하지만 본가지는 이방인과 대조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레드에게 올리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본가지는 이스라엘이고 돌 올리브나무 가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가지가 나무에 있고 이 본가지가 이스라엘이라면 분명히 이스라엘 중의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 중의 일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레드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혼란의 원인은 레드가 올리브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석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주석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결국 레드는 올리브나무에 대한 견해를 먼저 이스라엘로 구성된 다음에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요약합니다. 이 결론적인 진술에서만 본가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개별적인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 레드는 하나님의 두 백성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을 무시하지 않고 두 가지 다른 구원의 목적을 수행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진술은 올리브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나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명했다면 타당할 것입니다. 레드는 이것을 증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일 거라고 가정하고 레드의 가정은 결국 언약 신학의 타당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올리브나무의 의미에 대해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이 주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두 백성을 인정하는 로마서 11장을 무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레드는 올리브나무가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고 결코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지만 암시는 하고 있습니다. 본가지를 이야기할 때 레드는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신자라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레드에게 필요한 논리적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올리브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올리브나무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후 저작에서 레드는 더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두 이스라엘, 즉 육체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유대인은 육체적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믿는 유대인만 영적 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두 무리 모두 유대인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레드가 인정한 대로 육체적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이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이지만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택함을 받은 자의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하여 레드는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반역과 배도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참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푸시려 한다고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족시켜 불신하게 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은 진노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혼합된 모임인 자비의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레드는 바울이 호세아에서 인용한 두 구절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 교회에 적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레드는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한 증거라고 봅니다. 레드는 바울이 호세아의 구절을 인용한 것은 구약 성경이 이방인 교회를 예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모두의 영감과 타당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가지 모두 타당성을 유지하는 것은 인용한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이스라엘에 성취될 것입니다. 한 가지 유사점 때문에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의 한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한 가지 유사점은 이방인은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의미를 바꾸거나 재해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적용할 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레드는 바울이 인용한 호세아 예언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두 곳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 교회에 적용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취된다고 보고 있다. 이방인 교회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필자를 비롯한 일부 성경 연구생들이 교회를 새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레드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부가 최종적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래의 문맥에서 호세아는 미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예언을 신약 성경이 근본적으로 재해석해서 예상치 못하게 적용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 적용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실제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스라엘에 성취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인 것은 신약 성경 사건에 예상치 못하게 적용되지만 적용이 재해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적용일 뿐이고 재해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원래 예언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레드는 이 예언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취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증거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레드의 주장은 다시 영감과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호세아에게 계시된 예언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고 레드가 동의한 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이 실제로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원래의 문맥이 잘못되었거나 신약 성경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재해석 개념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적용이라는 개념 안에 머무르면 모순이 없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그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은 단순히 유사한 상황에 적용될 뿐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래의 예언이 결코 이스라엘에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레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넘어 이방인 교회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적용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증거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경우에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레드의 기본 주장은 신약 성경이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레드는 이 결론을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 모두가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랍인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결정합니다. 야곱의 자손만이 육체적 이스라엘을 구성합니다.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드가 증명해야 하는 요점입니다. 교회 신자나 이방인 신자는 야곱의 자손으로 분류된 적이 없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이 용어는 전체 유대인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구성된 유대인 신자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모두 유대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내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거가 되는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은 문맥적으로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 이방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로마서 2장 17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 할례만 받은 이스라엘 전체와는 대조적으로 육체적 할례와 영적 할례를 모두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루고 있습니다.